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헤아려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헤아리기 전에 삼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침 지난 주일이 삼위일체의 주일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목표, 그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생명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구속하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인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영원토록 잃지 않도록, 상실하지 않도록 보존시켜 주시는, 지탱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구속하시며 그 생명을 영원히 지탱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사명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보고할 때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속에서 가장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사랑입니다. 생명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사랑이라는 거죠.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을, 그 복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전파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위에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취함을 받고 절망에 빠진 자가 희망을 찾고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살만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며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시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누가 그 구원의 복을 만끽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의 본문은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가는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은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중풍병에 걸려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절망적인 그 사람을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병든 자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 9절에도 구원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테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되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또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이죠. 그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세관에 앉아서 바로 세리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리로서 그는 살았던 이 마태가 예수님이 보시고 그 마태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마태는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실 때 뭐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마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태는 부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세리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세금을 거두는 때에 국가에서 정한 세금을 거두면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의 세금을 거두는 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잘 협조하지 않습니다. 요즘도 뭐 다 시민이라 할지라도 세금 내는 걸 다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에 순사들이 우리의 세금을 거두가는 것과 똑같은 정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태, 세리로서의 이 마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앞잡이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많이 거두어가지고 정부에다가,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 채웠기 때문에 세리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욕을 먹든 말든 내 호주머니에 두둑한 것이 나의 행복이다, 나의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던 것입니다. 마태만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내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고 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여유가 있고, 또 돈이 뭐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 데 기부하기도 하고,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돈이 참 중요한데, 문제는 돈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은 참 좋죠.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을 팔아서까지라도 돈을 챙긴다면 그것은 바로 돈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태는 어떻게 본다면은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같은 동족들로부터 욕을 먹든 말든 자기 허무주머니에 돈을 많이 채우는 것, 이게 바로 마태의 가치관이었고 마태가 추구하는 삶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태가 그런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그 전환점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마태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마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집에다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보면 다 가난해요. 기껏해야 어부고 하루하루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인데 이 마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결국에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그냥 만찬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이 10절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세리, 그 당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세리는 다 죄인같이 매국노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노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보고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는 데다가 예수님이 자기들이 미워하는 로마의 앞잡이 이 마태 세리 집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못마땅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 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 병든 사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내가 부족하다. 내가 죄인이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삶을 지탱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마태는 스스로 부자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 마태의 마음을 읽은 거죠. 그리고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마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만 보고 살아가던 그 인생이 돈에 더 이상 노예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그는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마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마태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하여 떠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마태 또한 그런 인생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또 그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18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배우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8절. 자, 이런 마태를 부르고 마태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내가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과정에 한 관리가 와서 절을 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한 관리가 와서 주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이 바로 한 관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관리라고 하는 말은 권력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큰 소리치고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엎드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간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뭔가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뭔가 갖춰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한 관리, 어떻게 보면 권력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서 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예, 이 관리가 보기에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숨이 넘어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 이 관리가 소문에 의하면은 이 예수님이 누웠던 병도 구원시킨다고 하는 그 소문이 이미 이 사람에게 들렸든지 이 복음이 들렸든지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줘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만 달고 나을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절하면서 엎드려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이 관리를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관리가 집을 향하여 주님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뛰어넘어 23절에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피리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 이 권력 가진 이 집에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 결국에는 초상집이 된 겁니다. 피리를 왜 부르냐? 초상집을 알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떠드느냐? 노래 부르고 춤추며 떠드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잠겨서 곡소리 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한마디로 이 죽음 앞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피리를 부는 이 자들을 물러가라는 겁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많은 사람 지금 죽었다고 난리 법석을 뜨고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은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양반이 이거 참 정신 나갔네. 지금 죽었는데 이 집 딸이 죽었는데 무슨 뭐 잔다라고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졌겠죠.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관리도 회당장이었다고 표현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다라고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른 복음서에 가면 소녀의 손을 잡음에 일어났는지라 라고 본문은 마태복음 기록된 다른 복음서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한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그때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살아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회당장 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누리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 즉 한 관리의 철저한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를 복종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구원을 맛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마태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21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주님으로 인한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자, 본문 20절에 보니까 오늘 이 마태 이야기와 그리고 한 관리 이야기 그 사이에 12해 동안이나 혈육적으로 알았던 한 여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육증을 알았다. 혈육증은 어떻게 보면 출혈이 아주 심한 여인입니다. 출혈이 계속 심하면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근데 12해 동안이나 그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피를 흘렸으니 아마 보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그냥 바짝 마르고 온몸이 그냥 시커먼 보기에 흉측할 정도의 아마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피부는
곱지 않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휘고를 삼접한 결국에는 죽음을 언제 어느 순간에 맞이할 줄 모르는 절망적인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관리집을 향하여 가는 그 도중이었습니다. 그 도중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왜 만졌는고 하니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님의 그 겉옷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주님이 구원자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즉시 구원을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12해 동안이나 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원치 않는 12해나 혈병을 앉았던 여인처럼 원치 않는 내 삶에 어려운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들을 믿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주님의 구원을 목격하고 이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내 주위 사람들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간부터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원래 마지막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 오순절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 속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복을 차버리고 말았는데 그 복을 다시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 받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마태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관리 해당장 야이로처럼 주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또한 12해나 혈증에 앓았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고백적인 삶을 살아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구원의 복을 일상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험난한 세상에서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역경도 극복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